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그가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합법적인 상속권, 당연히 그에게 돌아와야 할 그 몫을 포기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요,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는요, 바로의 무남 동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에게 딱 하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모든 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온 천하를 가진 왕이니까 그가 그 딸을 얼마나 극진하게 여기고 또 눈에 넣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원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 혈통이라는 것을 이제 표식을 넣어서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구나.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히브리인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는데 자기의 딸이 히브리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의 채통, 그 말의 권위, 어떤 나라의 질서를 생각한다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죠.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채통이나 권위보다도 자기의 딸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딸의 요구를 받아 주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가 진짜 딸바보, 완전한 딸바보가 아닌가. 저도 좀 딸바보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원이가 이제 학교 갈 때 제가 꼭 이제 태워서 학교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딸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태워주지 말라고 막 오늘 아침에 태워주지 말라고 막 엄히 저에게 이제 명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먼저 예은이가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집에서 내려와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은이가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차를 안 타려고 한 제가 강권해서 타라고 강권해서 태워가지고 근처까지 내려주고 올 때는 걸어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냈는데요. 딸을 사랑하니까 그 딸의 어떤 바라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 모세는 이 공주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또 합법적인
모든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또 그 영광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원인, 어떤 동인이 있을까요? 본문 24절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죠. 그죠? 이런 선택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랐습니다. 장성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았다. 곧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자랐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자녀의 때에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저 먹고 놀고 그게 자녀의 어떤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랐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자랐다라는 거죠. 모세는 자랐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자신이 세상 나라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국적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을 택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가 스스로 똑똑해서 깨우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했던 선택은 그가 어머니로부터 바른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자라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자람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원칙이라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어머니 된 교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된 교회의 가르침과 돌봄과 교육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복적인 가르침, 그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갑니다. 세상에서 불리는 이름,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에서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요, 대단히 길고 또 지루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양육이 무엇일까요? 양육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고 또 끊임없이 지루한 과정을 반복해 가는 것, 그것이 양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같은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지만 하나를 습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양육은 지치는 것입니다. 양육은 피곤한 것입니다. 양육은 끝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죠.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언가 신나고 재미있고 어떤 획기적인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루하지만 늘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그런 곳이고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가르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늘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 항상 새롭고 좋으면 모르겠는데 또 저 말씀인가? 또 저 교훈인가? 왠지만 지루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화려한 것은 궁정에 가시고 세상에 가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옛 말씀을 변함없이 가르치는 자가 있는 곳이며 또 성도는 그 오래된 옛 것을 늘 새 것처럼 받아들이고 귀담아 들으며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함과 수치를 짊어졌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할 때 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학대받는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학대, 종이 받는 바로 그 일이죠. 그는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권위를, 신분을 내려놓고 종으로서의 신분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죠. 특별히 그의 선택은요,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걸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애굽의 권세자였고 또 권력 승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왕위 계승에 유력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왕과 같은, 왕 바로 그 다음에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만약 자기 백성을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권력을 잘 가지고 있고 더 크게 불려서 자신이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이 얼마나 쉽고 빠르며 지혜로운 길입니까? 아마 모세에게 참모가 있었다면 다 그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권력을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며 잘되게 할 수 있는데 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 앞에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쉬운 길을 다 제쳐두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학대에서 곧장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학대받겠노라.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선택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걸림이 되는 선택입니다. 아니 모세가 말이야,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애굽의 왕자였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네가 무슨 우리의 구속자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선택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 어리석은 선택에서 보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저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저 우리의 주머니에서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 한 끼 식사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사랑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그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극심한 고통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곧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죽이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아버지께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것을 구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친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요. 독생자라는 말은 그저 독자라는, 자녀가 하나 있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통틀었을 때 독생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바꾸어도 이 독생자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나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대가가 따르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것 보라,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나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그것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지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이는 곧 가장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 이것보다 더 미련한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능력을 단 하나도 쓰지 않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셨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신을 가장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고 손가락질받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무참히 훼손되고 조롱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또 신이 죽었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능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신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니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요, 또 부끄러운 것으로 어리석은 교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다, 또 무언가 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항상 어떤 풀능력치로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힘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위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만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은요, 스스로 약하고 무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요, 자신의 강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믿는 신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신들 또 아니 세상에 어떠한 것도요 스스로 약해질 수 있고 무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강해지실 수 있지만 무한히 약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강함과 약함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약해지실 수 있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사과를 하거나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강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하심마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고대 교회의 선생이었던 터툴리아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이와 같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은 극히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장사되었다가 다시 사시었다.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리어 확실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함마저 자랑하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한 줌의 제도되지 않는 피조물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영광으로 옷 입으신 주께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셨고 생명의 주여 사망과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주께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해 드리니 힘없는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무식한 자들, 학문 없는 자들의 선생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초라하며 약한 자로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저 봐라,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저 예수쟁이들 봐라,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쭉 강론하면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먹먹한 감동이. 저는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죽겠어. 나 같은 자.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면면을 보면요, 참 부끄럽고 초라하고 뭐 하나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거 하나 없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자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기뻐하셨다. 나를 자랑스러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어찌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과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남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보다 더 미련하고 더 약해지고 더 어리석어짐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곧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한 대 쥐어박힘을 당하면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죠. 나도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며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늘 들끓습니다. 격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제압했다고 해서 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큰 복수감으로 우리를 향해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무기는요, 학대받는 자를 용서하고 한 대 쥐어 박혀도 받아들이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좀 묵묵히 참아내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믿는 자들이 이토록 많건만 왜 복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힘으로 자꾸 이기려고 드니까, 자꾸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것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미련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보화로 그에게 상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글솔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글솔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 원어상 이게 반복적인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하나님의 그 상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참 약합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죠? 뭐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뭐 삶에서 너무나 쉽게 증거를 받으실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보는 그것이 나를 삼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먼저 보게 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다. 착시효과, 장신구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는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싶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신기루 같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더 아름다움, 더 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 주심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그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매일 보는 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보되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늘 눈뜨며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며 살지 말고 그 너머 항구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복음의 아름다움도 들여다보며 삽시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약속을 들여다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며 그 복음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